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 했던 일들이 혹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해봤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온 열정을 다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나는 뭘 열심히 해봤나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열심히 해봤다, 열정을 품고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바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때 백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이쯤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방학한 그 다음날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갔더니 뭐 과자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 아저씨는 좀 잘 사는 분이었는데 그때 왜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걸 준비를 해놓고 자기하고 바둑을 두자는 겁니다. 바둑 두어본 적이 없다 그래. 자기가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어른이 얼마나 심심했으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그 아저씨하고 마주 앉아서 아침 한 9시쯤에 9점을 깔았습니다. 바둑은 이렇게 두면 되는 거다 한 몇 마디 듣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아침에 일찍 만나서 하루 종일 저녁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 점심은 그 집에서도 먹고, 그걸 여름 내내 했습니다. 이틀 두고 나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점 깔고 한 이틀 하니까 또 제가 이겼습니다. 7점. 방학 한 며칠 앞두고 맞두었습니다. 결국 제가 100을 뺏었습니다. 100 뺏었다는 말이 바둑 모르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 생각해보면 바둑이 한 5급, 6급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처음 바둑을 시작해서 그 정도까지 갔더니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 학교 떠들치우고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바둑 기사 길로 가라. 그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정말 재미있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스카이 대학 주면 문제없이 갔을 겁니다.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한 건 언젠가 하니까 신학대학 입학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중학생 때부터 생각을 하다가 삼수 끝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감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구나. 이제 목사가 되는 거구나. 공부 하나하나가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했을 때는 히브리어를 시작을 하는데 다들 히브리어가 너무 어렵다고, 서울대학 출신들도 히브리어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다고 이러는 판인데,
저는 그 히브리어 그 카탈 동사 변화표를 들고 외우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고 하니까 내가 히브리어 동사를 좀 더 잘 이 변화표를 잘 암기를 하고 단어를 하나 더 외우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히브리어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암기하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그 암기 자체가 꼭 무슨 찬송 소리처럼 그 카탈 그 변화표가 있습니다. 그걸 뭐 대학원 1학년 때는 다들 1년 내내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학 대학 4년, 대학원 3년이 꿈결같이 지나갔습니다. 읽는 책들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 부임을 했는데 어쩌면 제 사투리가 그렇게 거슬리는지 이 강남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데 한 반은 서울 사람이고 반은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저를 자꾸 찌르는 겁니다. 아유, 강도사님 말을 반도 못 알아듣겠다고 이러고, 심지어는 오래 서울에 산 경상도 출신들조차도 강도사님 발음이 익숙치가 않아서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건 설교자인 손봉호 박사님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억양은 익숙한데 제 억양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걸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설교를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하고 새벽 기도 인도를 제가 하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 단에 서면 다른 것보다 이 발음 똑바로 하고 이 제대로 이거 하려고 그러다 보면 설교 끝나고 나면 막 입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런데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고 사람들을 신방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가 있나, 너무 공감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 5시간, 6시간, 제가 제일 기록은 7시간 앉아서 그 사람 얘기 들어준 기록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목회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당회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부터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회에 들어가서 장로님들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안건이 숙성되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25년 전에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한 도전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하나님이 뿌리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때부터 당회가 함께 논의를 하고 해보자고 결정을 하고 땅을 보러 다니고 했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분당으로 내려와서도 열심히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일은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온 열정을 다해서 사시는 분인데 그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재미있게 살도록,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도록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잠잠하지 않겠고 두 손 놓고 그냥 쉬고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구원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원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는 어떤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속에 밥을 굶던 사람이 밥을 먹는 것도 구원이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분명히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에 관한 기가 막힌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는 것.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밥 못 먹는 사람이 밥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놓여나는 정도가 아니고, 깔끔한 옷을 한 벌 입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왕왕 이 구원을 그저 밥술이나 먹고 살면 좋겠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결국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그리고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구원은 뿌리까지 뽑혀서 땅바닥에 내던져져 있는 나무, 이 나무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다시 심으면 산단 말이냐? 우리가 심으면 안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으면 다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뿌리채 뽑혀서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나무,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미 생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고 푸르고 청정한 나무가 되도록, 생명력이 있는 나무가 되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뿌리 뽑힌 나무, 그리고 내동댕이 쳐진 나무가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선악과 사건의 시작입니다. 뿌리채 뽑혀져 있는 나무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모습은 나그네 살다가 쫓겨나는 아담 하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이분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뽑아내 던져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겠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었고, 이게 최초의 범죄였고, 이게 모든 죄의 출발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데 결국 죄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목적한 대로 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뭘 좀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고 사는데도 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시제로 쓰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현재 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고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 온전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완성되는 날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류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연봉이 왕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나를 멸류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원래 빚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멸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존재가 변화되면서 우리가 만드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화됐는데 내 가정 생활은 대충 살아도 괜찮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을 만나서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회 자체로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냄새가 배이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차지하게 되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이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우리에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귀절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부자가 되기를 알게 해주기를, 우리는 살면서 돈이 우리에게 너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곧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더 출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요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세상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장님, 과장님, 사모님,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매달려서 이왕이면 사장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박사님, 교수님, 사자 돌아가는 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과 그 새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삶,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관심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젊은 형제가 썼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이 형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바깥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볼 일이 끝나고 나니까 집 근처더랍니다. 그래서 아직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집에까지 왔으니까 집에 잠깐 들렀다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집 앞에 왔는데, 아파트 앞에 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친구 몇 명하고 이 아이가 얘기를 주고받는 얘기를 뒤편에서 듣게 됐습니다. 아이는 물론 모르죠. 그런데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 시장님하고 친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유치원 꼬마들이. 그러니까 다른 애가 우리 아빠는 사장님하고 친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형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말단 사원인 자기는 사장님하고도 친하지 않고 시장님하고는 어림도 없고 내 아들이 저 친구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 건가, 제가 약화 죽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어깨를 쫙 펴더니 우리 아빠 하나님하고 친해 이러더라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하나님 얘기를 마음을 다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입니다. 세상은 나를 그냥 무슨 사원 이럴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그 이름도 우리가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읽은 본문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몇 가지 중요한 귀절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함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게 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왜 반긴다고요? 아들과 결혼한 너를.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만큼 친밀한 관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를 놓고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부가 친밀한 관계예요. 연합하는 관계인 것처럼 너희 자식들하고 네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친합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목표가 내 아이에게도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박 목사님 아이들은 전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 회사 다니는 우리 아이는 회사원이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건 은사를 따라 살게 될 겁니다.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중심해서 내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내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이 아이도 그런 엄마 아빠하고 살면서 앞으로 군인이 되든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당신 아이는 당신하고 결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집에 살기는 하고 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이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5장 8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벌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65장 8절에서 나도 이와 같이 내 종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도 무너져버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까지 전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게 하며 유다로부터 내 유업을 이을 자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택한 사람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으며 내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조상들이 실패를 하고 부모 세대가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 천대에 이르도록 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나 하나 열심히 교회 다녀서 복 받고 그걸로도 됐지 않냐? 저는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겠습니까? 이게 너무 복된 것이 돼서, 이게 너무 엄청나고 좋은 일이어서 내 자식들,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내 자식들에게 이걸 주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가 얼굴도 알 수 없지만은 다음 대 또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만약 우리가 관심 없어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대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지 말고, 가장 좋은 길은 우리도 실패하지 말고,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칭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먹을 것이다. 왜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원수의 손에 빼앗깁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내가 수고한 곡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곡식을 먹으면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받아온 봉투야, 당신이 나한테 잘해야 돼. 자식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칭송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소득을 얻었다. 주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먹을 것이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식구들하고 다 전부 오늘 저녁은 성전 뜰에 가서 먹자. 구약에 그런 기록 한 번도 안 나옵니다. 6월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혹 성전 뜰에서 어떤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도 성전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제사장이 혹 음식을 먹고 일부 사람들이지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 뜰로 꼭 가서 식탁을 차린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 집에서 식구들이 밥을 먹더라도 성소 뜰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아내 내 남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자식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 때건 쓸 때건 어떤 경우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칭송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밥을 먹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4장 5절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순종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방점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왕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래서 내 의의 방점을 놓고 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고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징벌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10절 말씀에 나아가거라, 성 밖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큰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지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직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먹고 살 길이 다 끊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회복을 선포하시고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당장 밥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그 작은 일에 묶여 있지 말고 당장 가족을 먹이고 나도 먹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큰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와서 도로공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도로 포장 공사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길이 매이도록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슴 뜨겁게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지가 불안해지면, 내 사는 게 어려워지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만하면 족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내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은 오늘을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 혼자서만 떼놓고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를 놓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큰 대로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사야 63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63장 15절을 보면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겼습니다. 63장 17절에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영광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긴 믿는데 오늘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난민들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유럽으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려고 보트값이 없어서 쩔쩔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터키 땅에만 해도 450만이 와 있고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근데 오늘 너무 내 현실이 급하니까, 내 현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65장에 하나님의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긍휼이 그쳤습니까? 이렇게 한 맺힌 기도를 하고 있는데 6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제 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고 헌금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도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고 한낮에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도 좀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 나한테 요청을 했냐?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내 앞에 온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6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위에 절하며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영들에게 물어보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이거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돼지고기 먹었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고 거룩의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런 걸 먹으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너희가 우리하고 닿으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어기고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다메섹의 신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아주 스마트해 보여서 다메섹 신, 블레셋 신 이것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상 앞에서도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노라,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 피우면서 내가 당신도 사랑해, 그게 아내에 대한 모욕이고 남편에 대한 모욕이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별로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짓을 해놓고 밤중에 죽은 영들한테 물어본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중에 그런 짓거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짓 다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아니다. 너희들은 내게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요청을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죽는 날까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에게 복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기도는 우편국 창고에서 나뒹굴고 있는 배달되지 않은 편지와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편지가 배달되지 않아서 너희가 무슨 기도를 했단 말이냐, 너희가 뭘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냐, 오히려 나를 모욕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그런 엉터리 소리는 했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그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뭘 하면서도 자칫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학벌을 따라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계속 생기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뭐를 하나 보내주었는데 지구 사진 석 장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본 사진일 겁니다. 최초의 지구 사진,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비행선을 타고 지구 궤도 밖을 벗어나서 지구 상공을 1시간 19분 동안 일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327km 떨어진 지구 상공에서 지구를 찍어서 보낸 그 사진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때 가가린이 한 말이, 이 지구가 푸른 빛이다, 얼마나 놀라운가. 제법 큼직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 푸른 빛나는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 이게 유리 가가린이 탔던 우주선이 처음 찍은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본 사진은 1969년 7월 20일에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소련이 앞서가니까 미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결국 소련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장서면서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 장면 보려고 옆집 텔레비전 있는 집에 들어가서 좀 같이 봅시다 하고 사정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닐 암스트롱이 지구에서 36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 위를 걷는 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우주선이 지구를 찍어서 보낸 사진, 그때 지구는 유리 가가린이 찍은 지구 크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 찍었으니까 좀 작지만은 야구 공만 하거나 좀 큼직한 사과 같거나 이런 푸른 예쁜 지구 모습, 이게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본 세 번째 지구 사진은 뭔가 하니까 1977년에 보이즈 1호가 미국 나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무인 우주선인데 토성으로 가는 우주선입니다. 지금 현재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토성을 이미 토성 근처를 돌면서 토성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 보냈고, 이 우주선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디 가서 없어질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 2월 14일 날 나사가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토성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토성 한 중간쯤 간 이 보이즈 1호를 카메라 방향을 토성 쪽으로 향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찍게 했습니다. 그때가 40AU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킬로미터 같은 거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는 너무 복잡하니까 1AU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그 40배쯤 되는 위치, 40AU 거리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태양의 40배쯤 먼 거리에서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지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송출을 해서 보냈습니다.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은요,
그냥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별이 쫙 깔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게 지구다. 그 사진입니다. 그냥 화면에 별들이 쫙 깔려있는데 요게 지구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지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진을 받아서 나사의 책임자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했던 지구. 근데 우리가 보면 푸른 빛도 안 납니다. 이게 화면에서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그냥 점 하나 달랑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점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점 위에서 집 한 칸 못 사서 아둥바둥하고 성진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 점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살다가 이제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가게 될 텐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 보잘것없는 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사진이 그냥. 여러분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갈 이 땅에서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겨우 얘기한 게 토성 중간쯤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태양계도 벗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몇 개가 모인 게 은하계라고 했습니까? 계산도 하지 맙시다.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은하계가 엄청 몇만 개, 몇억 개가 모인 게 우주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 우주가 요만큼 크기라는 걸 겨우 이론적으로 지금 발견해 놓은 것 뿐이지 그게 우주의 전부도 아닙니다.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네가 너희들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이분이 온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주님이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유, 그보다는 빨리 집이나 한 칸 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런 대목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집이 있어야죠. 애들 데리고 집도 한 칸 없이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밥 먹어야지요. 밥 굶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먹는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벗어나 보자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슴 뭉클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합니다.